메시지에서 곧잘 나눴습니다만 또 한 번 나누죠. 역사는 뭘까요? 역사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역사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란 그리스도가 역사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술술술술 나온 거, 그리스도에게서 풀어져 나온 것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역으로 거꾸로 축축 줄여 들어가면 나중에 역사가 그 정점에 마지막 하나가 딱 존재가 되죠. 그리스도만 하나만 딱 남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펼쳐진 것이 역사예요. 역사를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어디서 왔나, 이게 왜 생겼나, 우리가 사니까 사나보다, 우리 역사의 주인공 인간 같고 그냥 우리가 사니까 역사지, 이렇게 역사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게 역사가 뭔지 몰라요. 만물을 봐도 이게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원래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신으로 섬겨버리자. 이게 만신쟁이 돼가 만신을 다 만물을 신으로 섬겨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역사란 뭐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다. 역사란 곧 그리스도가 역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이 역사이다. 그래 역사에서 그리스도 냄새를 맡지 못하면 역사를 잘못하는 거지. 역사에서 그리스도 취향을 느끼지 못하면, 그분의 캐릭터를 느끼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역사를 잘못하는 것이죠. 그건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외에는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거기에 쓰시려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쓰려고, 부엌에는 용도가 많잖아요. 물건들이 많잖아요. 국자도 있고 주걱도 있고 숟가락도 젓가락도 있고 솥도 있고 불도 있고 많잖아요. 다 많잖아요. 다 그 쓸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는 하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그 부엌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잖아요.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식구들이 먹는 거잖아요. 역사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쓰려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것이 곧 역사이다. 왜 역사 얘기를 하느냐? 유엘서는 역사니까. 돌연적인 질병이나 전쟁이나 돌연적인 사망이나 대재앙이나 1번 제목이 전쟁이에요. 전쟁. 만약에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누구나. 전쟁은 왜 있을까요? 이런 전쟁이나 대참사가 생기면 사람들은 마구 흔들리죠. 우리 마음은 중심은 흔들려.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혀 관여하지 않나 보다. 이런 재앙 속에 인간의 중심을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찌라시 정보나 풍문에 들리는 소리나 이런 유언비어나, 이 세상은 다 유언비어지. 그 찌라시 유언비어지.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별거라 해도 유언비어밖에 수준이 없거든요. 그거 믿었다간 딱 지옥 가기 알맞지.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 한 사람이 술이 취해서 길 가다가, 얼마 전에 사건 나서 알죠? 성매매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그 길 갔지? 알고 보니까 술이 취해서 들들 가다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그 조기 쪼가리들이 있잖아요. 전봇대 흔히 붙어 있고 바닥에 널려 돌아다니고, 애들은 주스다가 딱치기 만들어 딱치기 하냐고요. 그걸 종이 한 장 거기 있는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 사람은 오피스텔로 갔지만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풍문 한마디에, 찌라시 정보 하나에 인생을 거기 휘둘리고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뭐 사단 짓을 하거나 뭐 사단을 나는 숭배하고야 말 거야 뭐 선언을 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 살다가 어느 날 풍문을 듣고 그냥 찌라시 정보를 듣고 뭐 세상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거 듣고 살았을 뿐인데 간 데가 지옥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고위공직자가 그런 쪼가리 하나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가게 됐듯이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세상에 떠도는 소문, 처세술 이런 거 하나 듣고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찌라시 뭐 유언비어라고 했으니까 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온 세상은 성경 한 군데에는 다 찌라시예요. 다 유언비어예요. 그거 다 진짜 같은데 하나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다가 다 지옥 가요.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그 개요에 보면 나오지만 잠깐 이제 소개하죠. 먼저 이 아달랴란 여자부터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달랴가 누군지 알죠? 이 미세스 아달랴, 이 독한 여자 아달랴. 이는 부광조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의 딸입니다. 제가 태영한 메시지 때 간혹 언급한 그 사람이에요. 북왕조, 남왕조로 이게 분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북왕조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 아합이고 그보다 더 악명 높은 여자가 그의 아내 이세벨 양입니다. 근데 그 딸이 아달랴라고요. 그 딸 아달랴를 남왕국 여호람 왕한테 시집을 보내죠.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실제적인 왕까지 됩니다. 다윗의 왕손 수십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노릇을 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늙은이 아달랴를 축출합니다. 없애줘, 제거시킵니다. 제거시키고 아달랴가 다윗의 왕손은 내가 다 처치해 버렸지롱 하고 있었는데 7살 먹은 다윗의 우선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서 있다가 7살짜리를 내세워서 왕위로 등극시키고 자기는 섭정이 되어서 7살짜리 왕이니까 실제적인 정치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주관함으로 북왕조 아달랴가 남왕조로 이사를 오면서 가지고 왔던 예물이 바알인데 남왕국 유다가 전체가 바알 우상 단지로 덮어지게 됐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씩 다 깨뜨렸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관 아래 남왕국 유다의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죠. 7살짜리 왕은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정화시킵니다. 남왕국 유다를 정결케 하죠. 회복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죽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이제 스스로 왕의 권세를 행사해서 이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영적인 지주가 사라지고 나니까 요아스의 본색이 드러난데 이 애가 어릴 적에 따라다녔지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이 애가 그리스도 체험을 못 해보고 그냥 따라다녔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니까 자기를 그냥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냥 지켜주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제적인 정치를 다 했으니까 그냥 따라다녔지. 요즘식으로 하면 따라다닌 게 엄마 따라 교회 간 김일성이처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게 뭐 할 게 있나? 신앙은 없지. 자기 안에 각 있는 신앙은 없지. 그냥 남 하던 대로 그냥 따라서 이 말 듣고 저 풍문 듣고 저 찌라시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드디어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 판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러다가 메뚜기 재앙이 확 닥쳐가지고 전국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황폐화시켜버렸거든. 이 난리판에 누가 목사님이 똑바른 목사님이 있나? 여호야다는 죽어버렸지. 영적인 아버지가 있기를 하나? 누가 뭐 영적인 지침을 주긴 하나? 메시지를 누가 줄 수가 있나?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유다가 되어버렸는데 이때 하나님이 요엘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요엘서예요. 유대에게 닥칠 재앙과 심판,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다룹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오늘 학원복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 이 역사를,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너에게 닥칠 재앙과 미래의 멸망과 또 미래의 회복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기까지라면 우리하고 관계없어. 지들이나 알 일이지 뭐, 유대인들이나 배울 일이지. 우리가 유다 역사 배워 뭐하게? 아마 쓸데없는, 우린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의 역사의 재앙과 멸망과 미래 회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기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말세 마지막 시기에서의 재앙과 멸망과 닥칠 심판과 회복, 즉 예수가 누구시며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데까지 요엘서는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익숙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아니면 우리한테 그냥 아무런 해당도 안 되는 그냥 유대인의 역사일 뿐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하여 항상 전 세계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24시를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항상 만물은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역사란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성경 66권은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속속들이. 이것이 역사관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참선지자는 인간의 삶, 만물, 역사, 대재앙 이런 것들을 스크린에 딱 띄워놓고, 프로젝트에는 투사해놓고는 뭐라고 메시지하는, 이게 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 이게 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 이게 다 성령과 관련이 있어 라고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이번 달 학원복음화 메시지로 받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잘못된 우리들의 관점, 그것은 인을 본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중심, 나 중심, 나 문제 해결 중심, 물질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누가 그러죠? 죄다. 아니 쟤들은 저래, 저 사람들은 저래. 한참 멀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은혜에 벗어난 독보적인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100% 그렇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안 그러리라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종자가, 우리 유전자가, 영적인 유전자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뛰어난 자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뛰어나니까 안 그런 줄로 자기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죄인들, 세리창기들, 간암병 잡힌 여자, 이런 죽은 사람, 혈루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속속들이 먼저 예수, 먼저 구원, 먼저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것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잘난 사람 은혜 받기 어려워요. 유능한 사람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럼 유능하지 말란 말이냐? 결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유능하십시오. 다만 내가 가장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는 선에서 유능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어려워요. 인생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사단 놈이 그래서 이런 말은 참 까딱 잘못하면 잘못 쓰여지기도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드라마를 한 편을 올려놓는
그의 시나리오가 하나가 필요하고 감독이며 각본자가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주재하시는 것이 맞다면, 역사의 드라마를 주재하시는 것이 맞다면 사단의 가시 정도 하나 정도 착 꽂혀 있는 것은 아주 유익하죠. 유익하죠. 그것을 만물을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보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보는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진짜 잘 모릅니다.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뭘 함께, 지금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없지. 지금 기독교인들 깨어나야 됩니다. 전부 자기중심, 나중심으로 해석을 탁탁 갖다 붙여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요. 내가 인본주의요, 내가 인본중심이요, 나중심이라는 것을 모르면 전부 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다 이 교회도 가면 저 교회도 저 단체도 누구든지 심지어 이단도 전부 다 하나님 우리 편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임마누엘이 맞다면 임마누엘을 말하지 말고 임마누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계획인 그리스도, 아들이 이루신 그리스도,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속속들이 알려줘야지. 그걸 알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들었어도 이미 알아요. 함께 하심을 안다고. 그렇게 알아야 영적인 지식이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함께 한다는 것만 알려주니까 이 이기적인 인간, 이 타고난 인본주의자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진짜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 내가 누구냐, 이거 누구냐고.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지금 전부 다 다른데 각양각색 자기가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도우세요. 그런데 뭘 도우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약함을 돕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말씀이 해석이 안 되어져서 그냥 우리를 도와, 뭘 도우라고, 누구를 도우라고. 다 북군 남군이 싸울 때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뜻입니까? 남군을 도와야 됩니까? 북군을 도와야 됩니까? 남한군을 도와야 됩니까? 북한 공산당군을, 거기도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인본 중심으로만 외쳐버리면 백날 가도 우리 수준이요, 말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 전부 우리 식인데, 나 식인데. 그게 입담 좋고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역사하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 더 세게 들려져 버리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게 맞겠습니까요? 자,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닌데 지나가고. 자, 성경 시리즈인데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내 성경 얘기를 할 것이고, 성경 얘기 중에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내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뻔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가지를 지속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서로는 아닙니다만 그저 말씀드리면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열려지질 않아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가 와닿지 않은 자가 안 읽어도 아무 지장 없는 성경을 읽을 리가 없고,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은혜 받음이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갑 열어야 뭐가 한 푼이라도 나와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 외에는 안 된다. 그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나? 내겐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참이 깝깝해요. 사실은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와줄 것 같으면야 너무 좋겠는데, 그래 누가 은혜 받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겠더라고. 은혜 많이 받을 때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은혜 받더라고. 은혜 많이 받는 지역이 있어. 단체가 있어. 은혜 많이 받는 곳, 은혜 많이 받는 때가 있어. 때가. 아니 쉽게 말하자면 초대교회 바울 전도자 앞에 있을 때,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그 시대에 태어났나? 그죠? 선택한 게 아니잖아. 태어나다 보니 그때 태어났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났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었고, 다른 사람 메시지는 10번 들어도 멍하는데 이 사람 메시지는 한 번 들으면 말씀이 임하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고, 이런 전도자가 있는 시대에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럼 우리가 할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지? 또 열심히 간절히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면 지옥 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려면 중대십시오. 중대. 중만큼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뭐 간절이라고 쓰게? 우리의 어떤 소원을 품고 기대감을 품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타고난 인본이지 그게. 우리는 본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그분의 열정, 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뭔가를 한번 접해봐야 되는데, 이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필시 기도를 간절히 하라 그러면 그냥 간절히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은혜를 받으셔야만, 은혜 아래 있을 적에 우리는 위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계시록 1장 3절을 여시고 잘 보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타인과 유아하시는 분들에겐 커다란 눈이 열리면 너무 좋겠고,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성경 읽어라. 자녀를 정말 축복하고 싶은가? 그게 진실인가? 은혜인가? 정말 진리 앞에서 깨달았는가? 그럼 성경 읽어주라. 그런데 그 단순한, 타행하는 듣는 시기고 어린이는 읽는 시기인데, 듣는 시기에 제대로 들려주고 뭘 들려주냐, 누가 들려주냐, 어떻게 들려주냐. 이제 어린이는 읽는 시기인데 이 아이가 뭘 읽냐, 왜 읽냐, 어떻게 읽냐, 어떤 내용을 읽느냐, 이건데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누군가가 볼 수 있으면, 이건 타행과 육아를 지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응답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번 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은 원래는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아시죠? 분위기 알죠? 원래는 복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다.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단지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글처럼 보는 게 아니라 위의 진리로 알아듣고 위의 진리로 읽어주는 자. 자,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읽는 자란 말은 위의 것의 진리로 알아서 읽어주는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쓰인 비슷한 곳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같은데, 그듭 나라, 그듭 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듭
나라 할 때 거듭이 이 단어인데, 거기서는 거듭은 두 번째, 다시 태어나라, 두 번째 태어나라. 그 거듭남이 무슨 뜻이라고 들었죠? 설교 많이 들었잖아. 알잖아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란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된 아나라고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요한복음 3장에 거듭, 리제너레이션, 두 번째, 새로 태어나라, 재출생하라, 아나베프티스트 하면 재세례파. 루터나 찡글리가 이게 세례를 한 번 받았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면 또 받아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 교리에 따라 그냥 유아세례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그건 무효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시인하고 베프티스마를 해야 된다라는 그들을 이제 재세례파라고 하는데, 제자가 아나에 아나 베프티스트, 재탄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그 말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곳에 써 있는데, 읽는 자에 써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위의 것으로. 왜 위의 것이죠? 죄다 땅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땅의 문자를 읽고 있으니까, 율법이다, 계명이다, 교훈이다, 인간 도덕 윤리 정도로, 훌륭한 삶 정도로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땅의 종교 경전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위의 진리로 알아서 읽어주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게 읽는 자라는 뜻이에요. 조금 설명이 긴데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단어가 쓰였다 그 말이에요. 읽는 자란 단어. 우리말 그냥 읽는 자 같은데, 내가 읽으면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위의 진리로 알아듣고 알아서 그걸 읽어주는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위의 진리로 알아듣는 자. 위의 진리가 뭘까? 위의 것이 뭘까?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뭘까? 다시 난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바를 지켜내는 자, 수호해내는 자, 방어해내고 보관해내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 오직 예수 복음을 항상 잃어버렸으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하다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넌 잃어버리지 말라. 지켜내라. 수호해야 돼. 영공을 수호하되, 공군은 영공 수호, 육군은 우리 영토 수호, 해군은 바다 수호 하듯이, 독도 수호 하듯이, 너는 이 위의 진리를 반드시 수호해내야 된다.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사실 이 말씀에 다인데, 그걸 간단하게 풀어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고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읽어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글자만 읽은 겁니다. 위의 것을 읽은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성경을 문자로만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해도 많은 경우에 그냥 문자로만 봐요. 표피적으로만 봐요. 율법으로만 보고, 유대인들은 계명으로만 보고, 인간의 교훈으로만. 현대의 실용주의적 기독교 가치관을 지닌 우리들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문자로만 보거나 아니면 인간의 교훈 정도로 여겨서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만물을 볼 때 뭘 생각하시나요? 만물을 볼 때 만물로 보지 말고 그 배경에 서 계시는 그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이 육안으로는. 그분이 안 보이지만 생각해야 돼, 생각을. 그게 식사 감사기도 아닙니까? 이 밥을 대할 때 주님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곧잘 합니다. 주님 밥상을 대하니 주님 생각이 나네요. 이것이 바로 만물을 볼 때 만물로 보지 말고 그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거예요. 이 만물을 바라볼 때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물을 만물로만 해석내리거나 만물을 신으로 해석해버리거나 육을 육으로만, 밥을 밥으로만, 물을 물로만, 포도를 포도로만, 여자를 여자로만 이렇게 해석내리면 이 사람은 지옥 멸망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물 모든 것은 저 하늘의 것, 하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케 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보든지 뭘 생각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읽는 자란 뜻입니다. 그게 많이 다르죠. 우리가 성경 읽는다 그러면 구구책 읽듯이 읽는 것만 생각했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져 버린 유대교는 이것을 읽질 못해요. 그냥 문자로만 읽어요. 문자로만, 계명으로만. 계명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데 그걸 그냥 목표로 그걸 믿고 앉았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바로 타영화로 말하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타겟인데 그것이 메시지인데 거꾸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소원을 해결하려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알고 경계선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저 사람 성충만하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하나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고 그냥 생각보다 성충만, 그냥 생각만 기도 늘 그냥 그런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그러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일부러 읽어주는 자를 따로 떼내서, 이 둘은 사실 하나인데 따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해 냈습니다. 읽는 자가 읽어주는 자예요. 그걸 다시 설명을 추가하려고 복이 있도다 너는 말씀을 위의 것으로 알고 낭독해 주는 자. 위의 진리로 체험하고 아나기노스코란 이 단어가 아까 말한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난다는데 이 단어가 쓰이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읽으라는 데 쓰이고 또 어떤 데는 모든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온다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쓰일 때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입니다. 다르게. 자, 성경을 알고 읽어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성경을 아무도 몰라요. 지극히 정상적이죠. 우리 육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 성경을 알 리가 없죠. 성경을 알 수가 없어. 누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 돌았거나 미친 제정신이 아니고 뭘 꿈을 봤네, 계시를 봤네, 성경을 깨달았네. 필시 거의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죠. 성경을 모르는데 지가 아는 것처럼, 아, 하나님 내게 직통 계시로 뭘 알려줬다고 이렇게. 아니, 거짓말. 자기는 진실이지만 속은 거지. 인간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본래가, 우리 본류가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지식이 들어와 있고 사단의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류가, 본질 자체가 성경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듣는 데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죄인에서 시작하는 게 은혜예요. 죽은 자라는 걸 아는 데서부터 출발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산시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로, 시체로, 원죄 있게 사망당한 자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왜요? 살려주시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리제너레이션, 거듭나게 되는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인데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이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몰라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그 아들이 읽었으며 성령이 해석, 적용, 체험케 해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 자기만이 다루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누가 다룬다든가 함부로 가감한다든가 하면 저주받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감히 지가 뭐 아는 것처럼 그걸 막 해석을 붙이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된 게 역사잖아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시길 때까지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만 하고 있었지 성경의 의미를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000년 동안 읽은 이 민족이 어느 날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시간에 전부 다 놀랬습니다. 아, 성경이 그런 건가? 야,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구나. 다 놀랐어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1000년을 걸쳐서 읽고 연구해오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성령 받은 베드로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그걸 읽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를 읽고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주신다고 하셨지 않냐, 그 성령이 지금 오셨지 않냐 라고 그걸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그날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엘서를 자기 앞마당처럼 너무나 뻔질나게 밟고 지나다녔던 유대인들이 그날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것처럼 놀라 자빠졌어요. 지금까지 읽은 것을 읽은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성경을 혹시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읽게 해주시면, 읽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당신은 반드시 놀라게 돼 있어요. 놀라게 돼 있어요. 아, 이게 그 성경이었나? 놀라게 돼 있어요. 좀 단순 무식한 말이지만 그런 놀람이 없으면 있을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놀라지 않을 정도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평생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민족 자체가 성경 먹고 사는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예수께서 물으면 다 맹탕해요. 넌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누가복음 10장 26절. 넌 어떻게 읽었니? 성경을 어떻게 읽어봤니?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 먹고 살고 성경 읽고 살고 구약 성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성경은 나를 기록했고 나는 이 성경에서 나를 증거하겠다 라고 했을 적에 누가복음 24장 27, 44절에서 제자들, 베드로가, 유대인들 제자들이 그날 드디어 성경이 읽어졌어요. 아,
이게 성경이구나를 그날 알았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자, 읽어주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메신저, 여러분이 교사, 랜드 사역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성경 읽어주는 자가, 읽는 자거든요. 근데 위의 진리를 알고 성경에서 이 문자인데, 활자 문자예요. 책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만 표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의 진리로 알고 이것을 읽어주는 자가 이 사역인데, 설교의 설교가 바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저 위의 진리로 알아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낭독해 들려주는 자. 몇 사람을 여기다 모세, 요수아, 신약의 바울, 이들은 다 성경 읽어주는 자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가 성경에 처음으로 성경 낭독했다는 단어가,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역시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해 줍니다.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 8장 34절. 신약의 바울은 이 전도자란 곧 성경 읽는 자예요. 읽어주는 자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주는 자예요. 이 전도자를 만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이걸 읽어주지 않고 성경에서 다른 걸 말해주는 메신저를 만나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리가 없죠. 그걸 읽어주는 자가 아닌데.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어라, 읽게 해라. 지난주 읽었죠? 골로새 4장 16절. 너희가 이것을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서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에서 읽은 편지를 너희들이 받아가 그것도 너희들이 읽어라. 근데 읽는 게 초대교회 사역이에요. 그 읽는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 그냥 리딩 하는 게 아니고, 리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자에서 위의 것을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읽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읽어주고 나타내주고, 이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다양한 현대인들의 기질과 더불어 사역에 다양성이 추가되면서부터 참 하는 게 많아졌죠. 교회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원래가 초대교회 때나 원래가 하는 게 그게 아닌데, 집에서나 성전에서 모이면 이거 읽어주는 건데,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읽어내는 건데, 그걸 말해주는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훌륭한 설교들이 참 많죠. 훌륭한 설교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자기가 딱 위안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모세와 요수아 바울을 왜 들었냐 하면, 이들이 모세가 성경을 낭독해 주고 요수아가 낭독해 주고 바울이 읽어주고 읽으라고 한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지칭하죠? 무엇을 가리키죠? 성경 읽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모세는 예수 모형이요, 요수아는 예수의 모형이요, 정확하게 모형입니다. 성경 읽어주는 자, 성경 읽는 자, 예수 외에는 성경 읽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낭독 읽어준 건 모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그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그 복음을 읽어준 거예요. 그걸 들려준 거예요. 그건 예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읽어주시는 그 모습을 재현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영화로 그대로 끌어오면은 타영화 부모가 이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타영화 부모가 먼저 성경에서 문자가 아니라 위의 것의 진리로 알아듣고 읽는 자가 되며 자녀에게 이것을 읽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읽어낼 줄 아는 부모가 되어가 이걸 읽어줄 수 있다면, 이거 이제 단순한 것 같지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뭐다, 말씀이 뭐다, 이런 걸 우리가 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성경 읽는 거 안 하죠. 왜냐, 안 읽어도 지장이 없는데. 제가 영어부 지난주도 그지난주도 사용했던 표현이, 안 읽어도 지장이 없는데 왜 읽습니까? 불신자 안 읽어도 내가 지옥 가는지 아무 표도 없는데 왜 읽겠어요? 안 읽지. 표를 줘버려야 읽을 텐데 안 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주세요. 기독교인이 성경 안 읽어도 신앙생활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뭐라 안 그럽니다. 가만히 둡니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진짜 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돌이켜보는 습관이 자꾸 생기는데, 진짜로 제가 제 메모 일기에 여러 번 쓰거든요. 진짜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제 갈수록 더 느껴져요. 아무것도, 뭐 젊어서 소리 지르고, 뭐 청년 목회한다고 소리 지르고, 뭐 애들 거 참,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어떤 객기 부르듯이 소리친 거고, 믿음의 역사 참 맞죠. 맞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치기 어린 자의 어떤 외침이었고 객기 부린 그런 목소리였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고, 은혜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멍청이고 바보천치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고 오직 은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음이, 은혜가 무언가를 정말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걸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만 남게 될 거고,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이 나지,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눈앞에 두고도 예수 생각을 못합니다. 안 나와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바닥을 쳐야 됩니다. 항상 나는 바보 천체예요. 나는 미련한 자예요. 나는 없는 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그래, 그 겸손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뭐 응답받았다고요? 축복받았다고요? 아니, 은혜에서 벌써 떠날 수 있어요. 벌써 떠날 수 있어요. 아니, 요번에 WRC 갔어도 제가 몰랐던 소식들, 아니 그분이 세상 떠나셨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참 일할 나이. 그리고 그 똑똑하고 사업도 잘하더니만, 신앙생활도 잘하더니만 세상 떠났다고? 아니 그 집에 자고 오고 그랬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예, 그렇게 갑니다. 다락방이 이제 좀 있으면 세대 교체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갑니다. 천하없어도 이건 반드시 갑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어떻게 부각이 될지를 두고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지. 요아스가 그랬죠. 여야다가 있을 때 잘 나갔어요. 자기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요아스는 어릴 때 그냥 객기 부리듯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고 무슨 흉내나 냈지 자기 게 아니었어요. 자기 게 아니었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완전히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간혹가다 설명해 드렸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활자로, 문자로 기록을 시켰어요. 이 원래 기록은 헬라어이고 구약은 히브리어이고 아람어이고 우리가 요즘 쓰지 않는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표의 문자들입니다. 우린 말은 표음 소리로 만든 글이지만 이 글자들은 뜻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점 하나의 뜻이 달라요. 점을 찍어도 확 휘어지게 찍는 점 뜻이 또 틀려요. 1.1획이 다 뜻이 한자가 표의 문자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이 뜻, 저 뜻 두 개 내지는 세 개, 어떤 건 다섯 개, 여러 개를 합쳐서 한 뜻을 만들어내. 이게 무슨 뜻이지? 파자, 그 글자를 깨트려내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성계가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퍼진 소문이 있죠. 이 씨가 새 나라를 세운다네 라고 할 적에 유언비어처럼 퍼진 말이죠. 예를 들어 이 씨, 이게 이 씨인데 이걸 파자를 깨트리면 나무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나오죠. 이렇게 쓰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씨로 읽는 거죠. 이 씨가 뭐지, 이가 뭐지, 이 뜻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나 구약의 히브리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 읽는 자가 원래 뜻이 아노 기노스코, 아노는 위로부터, 기노스코는 아는 거, 체험하는 거 라는 뜻을 우리말에는 읽는 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란 말을 뜻을 이해하려면 그 글자를 깨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거듭나란 말은 위로부터 나란 뜻이구나. 아, 성경을 읽으란 말은 위에 것을 알아 읽어주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럼 다 그래 알아야 되냐? 아니, 저 그거 몰라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호해내기 위해서 이런 연구자들이 필요하고 말씀의 진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식으로 둔갑해서 써먹어버린 자가 나와요. 그냥 넘어가면 차라리 좋아요. 차라리 말씀을 난 몰라 이렇게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알려지는 것만큼 알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때로 누군가는 세밀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양들에게 세밀하게, 때로 어떤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이유가 엉뚱하게 써먹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써먹거든요. 그러면서 설교 잘하면,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인정을 받아버려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않거든요. 예, 목자 덕국 이래서 이 씨가 나라를 세운다네란 말을 옛날에는 이런 식의 파자해서 글을 깨가지고 뜻을 풀어내는 것들이 한문은 전부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성경에서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어를 다 알아야 되나?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면 성경을 읽은 자예요. 구약 신약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했어도 이미 그 사람 읽은 자예요. 구약 성경을 100번을 통독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직도 모르면 그 사람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읽었다고 쳐주지 않아요. 이 소리에 담긴 내용, 뜻, 메시지. 우리는 소리에 불과하거든. 뜻이 아니에요. 뜻을 만들어내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단지 소리일 뿐인데, 예전에 현대자동차 포니가 있었죠. 포니. 그게 그 뜻일 것 같은데, 포네가 있어. 포네란 소리란 말이에요. 세리와 나는 소리다. 난 뜻이 아니다. 뜻은 예수 외에는 뜻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교훈을 가르쳐, 공자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뜻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사람은 다 소리인데 그 소리를 가지고 나름 가치를 만들어버리면 지옥 가버려요. 나는 소리요 다만 예수는 그리스도요를 담아서
메시지를 읽어주는 자, 낭독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하고 그 뜻을 모르고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만 가지고 훌륭한 말을 만들어내면 저주받아요. 소리에는 반드시 이 예수 내용을 담아서, 이 문자에는 성경 66권 요엘서에는 이 문자 속에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담아서 풀어내줘야 돼요. 반드시.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성경이니까요. 그저 내 마음에 풍성하게 내 마음에 깊은 교훈을 주네, 참 은혜가 되네. 아니요,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마십시오. 4번 하나님이 자기 안에 주신 것을 지키는 자. 처음에 읽을 때 소개해드린 그대로요. 성경책 안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이러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문자에다가 활자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게? 이 성경책을 아주 그냥 거룩하게 만들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책이 딱 보좌의 앞에 딱 놓여가지고 빛이 쫙 나면서 이렇게 하려고? 아니겠죠. 이런 물질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죠. 이건 불에 넣으면 타지죠. 땅속에 들어가면 썩죠. 하나님의 진리를 책에다가 활자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 진리를 어느 날 당신 마음과 생각 안으로 옮겨다가 당신 마음과 생각에다가 이걸 성경을 읽게 하려고, 기록해 주시려고 책으로 존재되게 한 것뿐이에요. 이 책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서 성경책을 읽지 않고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기록이 먼저 들어와 버린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뭐 상관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 받나요? 그런 십자가 못 박혔고 나는 여기 있는데 왜 구원 받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이 변화 안 되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죄와 싸울 의사가 별로 없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전히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서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나고 그런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셨지요? 성천나시고 성령으로 그 영이 영으로, 예수인데 영으로, 하나님인데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내가 그의 죽음 나 죽음 그의 부활 내 부활이 연합되어 하나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진리가 어디 있나 지금은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믿는 자라고 여기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왜냐? 생명은 단단히 하세요. 생명은 단단히 하시라고, 애매하게 하지 마시라고, 추측하지 마시라고. 확실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연합됨,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혀 있으려고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말을 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가 기독교의 교주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믿어봤자 그런다고 구원 받나요? 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를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전의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십자가의 완성하심,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당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아는 거지, 이제. 내 마음에서 기록이 됐는데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죠? 내 생각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성경책 안에 기록된 진리는 내 안에 새겨진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걸 제가 내 안에 되어져야 완성해요. 내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래, 내 안에서 하나된 나라, 하나된 자녀, 그 생명, 내 생명, 그 영생, 내 영생, 나와 예수는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너에게 주신 이 복음을, 네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복음을 너는 수호해라 이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수호해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그 복음이 기록되어졌다면 어디로부터 당신의 그 기록되어진 복음을, 마음에 들어온 복음을 수호해내야 할까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나, 이 자아, 육이라는 걸 하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 이걸 잘못 배운 기독교인들이 주문 갖고 사단을 꺾으려고 그런다? 당신이 몇 마디 말한다고 사단이 꺾입니까? 내 자아가, 내 육이 바로 사단화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당신이 받은 믿음과 그 복음을 저항하고 깨트리려 하고 복음을, 오직 예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당신 자아예요. 성공하는 자, 실패하는 자, 낭망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이 자아가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가리고 방에 떨고 안티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진리 때문에 사단이 결박이 되는 거지.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 주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결박이 될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나에게 주문으로 쓰여지기를 원치 않아요. 당연하죠. 인격인데, 그분 존재인데, 그 이름이 그 존재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이렇게 말을 썼죠. 예, 그렇게 써야 되죠. 그렇게.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 때를 생각이 나요. 내가 주님 생각이 나고, 주님 재림이 생각이 나고,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생각이 나고,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게 때입니다. 이 은혜가, 이 때를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2016년 8월 8일 5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며칠이지? 오늘 덥네. 날이 왜 이리 더울까? 날이 더우면 거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야지, 아이고 왜 덥지, 왜 더워, 더운 것만 생각이 나면 안 돼요. 그저 그게 우리의 은혜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WRC 부산까지 운전해 갔다가 또 경남 남해까지 또 갔다가 또 거기서 여기까지 운전을 한 바퀴를 빙 돌아 국토를 또 돌아 올라오는데 굉장히 멀죠. 근데 젊어서는 간혹 레이스도 즐겼어요. 뭐 레이스라는 게 뭐 특별히 뭐 경주가 아니라 속도 감도 느껴볼 때도 있고 쉥 달려보기도 하고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드라이브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쾌감이 있잖아요. 뭐 제가 특별히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제 말씀 몇 마디 묵상하면 부산 가버려요. 그래도 남에 돌아서 서로 올라오는데 말씀 몇 마디 묵상하면 벌써 와버렸어요. 뭐 언제 왔는지 어디 왔는지 모르겠고 그냥 은혜죠. 감사하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 때가, 그 은혜의 때가 항상, 여러분 오늘 24시가 바로 이 때예요. 카이로스란 말은 이 때, 만물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 내 24시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지만 오늘 저는 가장 뒤에 다뤘습니다. 복이 있는 자다. 복이 뭐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복을, 뭔 복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받고 싶은 복이 많죠.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면 받고 싶은 복을 산더미처럼 받아도 지옥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복으로 산적해 쌓여 있어요. 이것 받고 저것 받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왜냐? 인본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지금 뱀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사단이 나를, 내 육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돼야 돼. 내가 뭔가 가져야 돼. 내가 있어야 돼. 없는 거 불행이야. 없어지는 거 겁나. 미래가 두려워. 과거 상처 맨날 우리가 치유. 그놈의 치유가 과거 맨날 상처 치유받아야 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학문, 치유 학문에서 하는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썼던 말이에요. 그게 트라우마가 두고 상처가 두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어릴 적에 들어간 것이 각인되어가 이걸 평생 괴롭히고, 프로이드가 했던 이론입니다. 그게 맞다고 칩시다, 학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복음은 다 그걸 투시해서 스크린에 투사해서 딱 띄워놓고, 과거 상처 스크린에 띄워버리세요. 말씀의 스크린에 띄워버리세요. 그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미래의 하나님 회복을, 말씀을 주실 테니까. 그것이 요엘서예요. 그게 역사라고. 역사, 내 과거 역사라고요. 나는 죄가 많아서 또 불교식으로 한탄하고 업보가 많고, 그것은 전부 다 스크린에 띄워놓으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요, 근거요, 축복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선택에 태어난 게 아닌데, 이 예수 영광 만나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걸, 뭘 과거 상처에 아프고 미래 두렵고 뭐 낭망하고, 아니면 잘 되면 교만할 거 아니야. 내가 응답 축복받으면 이것이 자기 기준으로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것대로 필시 그러거든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저같이 모자라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받아야 될 축복은 오직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받고 싶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곧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는 생명, 예수는 영생. 이걸 안 받을까 싶어서 뺀질뺀질 거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령으로 내리셨어요. 영생하라 이거예요. 예, 아멘, 복종하면 영생하는 거고, 토 달고 자꾸 이유 달고 뭐 자꾸 인본이 돼가 맞서고 자꾸 이런 소리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왜냐? 명령이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 한번 믿어볼래 그랬습니까? 영생해 했지. 빛이 있어 했지. 그게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근데 인본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비슷해 보이죠. 같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비슷해 보이죠. 아니요. 그 내면의 상태는 천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받아야 될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오직 예수시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처럼 먼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믿는다는 단체들을 몇 개를 다는 아니죠. 다를 제가 할 수도 없고 역량도 없고 조사를 해봤어요. 나름 어떻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읽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나름 이게 정리했어요. 지난번도 이렇게 나와 했지만 성경을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책 자체를 아주 우상시할 정도까지라도 아주 높여드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읽고 집중하고 지극정성인 단체 개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회 나면 역사 기록 읽어요.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읽었는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설들이 많아요. 종교입니다만 불교 성녀들이 연불하는 그 삼매경에 빠지는 것은요, 정말 우리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유대교, 가톨릭, 여호와 정의, 신천지 등등등 단체들, 교단들 모두 다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 결론에 이 성경을 자기 교리로, 자기 단체의 가르침으로, 자기 교리를 위해서 읽고 가르치더라고요. 문자로만 풀거나 성경을 자기 교리에 맞춰 영적 기묘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읽고 정성스럽게 읽어도 율법으로만 보고 문자로만 보고 왜곡시켜서 가장 큰 왜곡은 자기 단체, 자기 교리화를 시켜서 성경을 갖다가 난도질에 자기 마음대로 써먹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 여호와 정인, 여러분이 그 전도지를 받아봤을 수도 있죠. 성경 읽기, 여호와 정인도 마찬가지 오늘 저처럼 성경 시리즈를 하며 성경 메시지를 하고 성경을 읽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안 하겠어요?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 읽기 하라고 읽으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성경을 읽는 자 진실로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마지막 결론이 딱 나와요. 성경의 결론이 행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는 결론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삭제하고 빼버리고 짓뭉개버리고 탈색시켜버리고 그냥 행복이란 애매모호한 단어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딱 나오는 게 자기 교리예요. 여호와 정인의 교리로 딱 연기를 지어줘요. 신천지 자기 교리로 딱 연기를 지어줘요. 뭐 기도합시다, 뭐 봉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믿읍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읍시다. 똑같아요. 쓰는 용어가 똑같고 성경을 풀어주는 그 설교가 얼마나 가마력이 있는지 여러분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 같은 은혜지. 은혜지. 당신이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었는데 믿어지게 됐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왜냐하면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그 장소, 그 때, 그곳에 있으면 그렇게 믿어버려요. 아, 이것은 틀린 거야 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왜냐, 풍성한데 교훈이 되는데 내게 복이 되는데 그걸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냥 결론자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끌어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교리는 그게 교리거든. 성경에서 바른 교훈을, 그 교훈이 교리란 말인데 바른 교훈을 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바른 교훈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교리거든. 교리요. 근데 교리 그러면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성경을 읽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교회는 무조건 참교회입니다. 무조건 참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전하지 않거나 예수를 선지자로 한다든가 우리가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 선지자 말 그거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안에 이 내용을 품었다는 걸 풀어 설명할 때 선지자이지. 여호와 정인도 예수를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아님.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들,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는 정관사를 붙여서 정관사 더가 붙은 그만이 선지자이신. 나머지 선지자? 아니야. 구약에 선지자 많은데 아니야. 그건 그림자 모형. 예수 선지자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다고요. 예수를 선지자라느니 선생이라느니 지도자라느니 아니면 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예수를 갖다가 교훈으로 삼았어요. 예수를 빌어가 그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 삶에 아주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는 교훈으로 풀어주는 멋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가짜인데, 거짓인데 여러분 그렇게 분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가짜예요. 그러나 어려워요. 분별 어려워요. 왜냐? 너무 말을 잘해요. 너무 교훈이 넘쳐요. 너무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드러내고 얘기합니다만 별로 말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주일 아침에도 방송 듣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 걱정은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은 내 걱정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위의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고 내 사정을 가지고 내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딱 종교예요. 그냥 종교 이상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인들이 좀 실생활과 동떨어진 듯한 실용주의가 아닌 것 같아 실사구시 이 실제적인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성경 자체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교인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안에 역사가 우주가 세계가 삶이 다 들어있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성경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되게 한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하나님, 이 성경을 읽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읽는 자가 무슨 뜻인가 내가 오래 설명했어요. 읽는 자가 무슨 뜻이라는 걸. 처음부터 서론을 운을 떼면서부터 설명을 쭉 했어요. 단지 이게 리드, 읽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내가 여러 번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는 또한 읽을 수가 없죠. 또 읽는 자는 성경을 읽는 이 책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는 이제는 이 성경을 안 읽을 이유가 없겠죠. 가능하면 더 볼 수 있고 저도 요즘은 초신자 때만큼 못 봅니다. 성경을 못 봐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많이 찾기는 찾지만 그때처럼 아무 이유 동기 목적 없이 필요 없고 그냥 말씀 자체가 그냥 다 양식이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냥 그렇게 읽는 적은 요즘은 없어요. 읽을 양이 못 돼 제가. 그렇지만 말씀을 늘 생각하고 찾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고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경 읽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RDC, WRC에서 그 많은 렘넌트들 봤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자,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